3월 2일부터 제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지난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가 없이 가나안 땅이 없고 또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똑같은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오늘 본문 9절에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오늘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그의 인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세상의 행복과 가정의 안녕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130살이 되기까지 참 많은 일을 겪었기에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또 죽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면 이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할 일입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 라고 정리할 때 그래도 그 험악한 세월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분명히 나를 나되게 했고 지금은 아니다 라고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요셉을 만나고 죽어도 족하다 라고 고백할 만큼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지속해줄 고센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드릴 것이지만 현재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센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방 땅, 그 고센 땅을 어떻게 차지하며 또 어떤 복을 누리는지 은혜를 나누며 여러분의 고센 땅을 믿음으로 취하고 또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야곱은 요셉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죽었던 아들과 22년 만에 상봉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은 이제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세밀하게 우리가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두려움인가 뭔가 평안이 아닌 무엇인가 엄습해 올 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요셉으로부터 애굽으로 내려오라는 통보를 받고 아마도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좋지 않은 일을 겪은 일을 알고 있을 터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며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또 기쁨이 즐거움이 사라져 갈 때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져 갈 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의 확신과 또 틀어졌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야곱은 자신의 행보를 여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앞절 46장 3절로 4절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요셉의 지위가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이제 서게 됩니다. 야곱은. 하지만 이전에 형 에서를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애굽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야곱을 찾아볼 수 없고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주어진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한 리더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이가 들었고 많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세상에 대하여 어떤 권력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 땅이 바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권력과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그 사람과 권력에 의해서 자신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선점하여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며 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선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출세한 요셉 가까이서 야곱은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고센 땅에 머물기를 유다를 통해 요셉에게 전합니다. 그냥 요셉이 정해주는 그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벌써 정보를 다 입수하고 그 요셉으로부터 또 애굽의 왕이 허락하지도 않았지만 나는 그곳을 먼저 선점하고 그곳에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영적인 가장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킬 수 있는 장소를 선점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조 헌금을 드림에도 먼저 구별하여 떼어놓는 것처럼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또 한 주간의 첫날을 주님의 하늘로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하는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많은 아들 중에 유다를 보내었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약속을 지킴으로 실질적인 장자권이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인 장자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뜻에 따라 사는 자가 장자의 자격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만큼 그의 이름처럼 남을 속이며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집착하는 삶을 통해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43장 14절에 와서야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130년이 지난 다음에서 그 무거운 보따리를 이제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험악한 세월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험악한 세월을 보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서 끌고서라도 하나님 나라까지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든
또 샬롬의 세월을 보내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고센으로 향하고 요셉도 가족을 만나기 위해 고센에 이르러 아버지 야곱과 상봉을 합니다. 22년간의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버지 야곱의 죄책감이, 또 형제들에 의해 팔리고 이곳까지 온 모든 서운함과 아픔이 오늘 성경은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뻤으면 지금 죽어도 족하다라고 할 고백할 정도로 기쁨의 눈물이었고, 요셉에게 있어서도 그리던 아버지 품에서 평안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삶의 끝이 아니고 다시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험생들이 그렇게 대학을 들어가고자 공부를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끝이 아니고, 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일도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서로가 노력하지만 결혼은, 또 대학은, 또 사회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거 중요하지만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의 성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여서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야곱은 요셉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 46장 4절처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정에 의해서, 또 세상의 것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산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의 자리를 에서 지경을 넓혀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 아버지 야곱의 뜻을 알았고 왜 고센에 살아야 할 이유를 지혜롭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미래입니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에 우리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량을 총동원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가족이 고센에 있어야 할 명분을 준비하고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예전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형들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볏집단이 해와 별들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 라고 했을 때 형들의 비아냥거림과 아버지도 이게 뭐지 하고 했던 그 모습과는 180도로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에게 그 말에 집중하고 또 그 말을 따라서 형제들이 일사불란하게 합력하는 모습을 이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족들에게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작전을 지시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야곱의 70명 가족은 바로의 명이 떨어지기 전에 고센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듯이 야곱과 요셉은 믿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구했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나의 정욕을 위한 구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요셉은 닥저는 바로 왕이 우리 아버지와 가족들은 목축하는 사람들로 양과 소와 소유를 이끌고 왔습니다 하여 바로에게 복선을 깔아놓고 바로 왕이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즉 요셉의 머리에는 바로의 생각을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로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였기에 요셉은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바로 왕에게 직접 고센 땅을 달라고 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바로 왕으로서 결정을 내리도록 그 권위를 살려주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믿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의 위에 있는 상사와 또 위에 있는 자들을 살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이 두 가지적인 입장에서 입체적으로 사고해야 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향한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돕도록 하는 지혜,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섬기는 그를 주님 대하듯 충성되게 섬겨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요셉은 차근차근 그의 가족에게 고센 땅 정착 프로젝트를 설명합니다. 바로 왕이 그의 가족들에게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무어라 말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어려서 목축을 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손주들은 다 목축을 했습니다. 즉 목축에는 우리가 최고의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그리하기에 전문가답게 목 좋은 고센 땅이 목축하기에 최고의 적합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생활의 달인이란 예전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할 뿐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과 지혜로 그 분야에서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실력을 갖춘 자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 목적을 찾고 그래야 전문가의 위치에서 그 일을 즐겨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전문가가 된 것은 그 일이 그의 삶에 맞았고 또 보람을 느꼈고 즐거웠기에 그 일에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고 또 그 일을 통해 많은 시너지와 그의 기술과 탤런트가 개발되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요셉은 그의 가족에게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소를 신성시했던 애굽 사람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를 잡아 드리는 민족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다툼의 그런 갈등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를 진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시나리오대로 바로 왕에게 아버지와 형들이 고센 땅에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형 5명을 선발하여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정말 요셉의 말대로 바로 왕은 형들에게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준비하고 연습했던 대로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좋습니다. 하여 고센 땅을 줄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로 왕의 가축도 관리하도록 부탁을 받게 됩니다. 하여 고센 땅에 있어야 할 누구도 다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 그렇지? 의아해한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그들이 그 있어야 할 그 자리, 이 영등포 지역에 재건 남서울교회가 있어야 할 명분이 이 지역 사회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래 재건 남서울교회가 이 영등포 지역에 이 남서울 쪽에 있는 것이 맞아. 분명한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인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7절엔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왕의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 상황이 바로 왕이 피나는 야곱을 축복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바로 왕을 축복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권위가 실추되었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면 분명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세워주실 날이 꼭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짜여진 시나리오였지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것은 예상 밖의 질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왕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 함은 잠시 머무르는 자이듯이 자신이 애굽에 다른 마음이 없으며 언젠가 다시 떠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말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되며 그는 자신의 조상들에 비하면 작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리하였기에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험악한 세월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가 순교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또 없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 알지만 우리 자녀가 예수님 믿으면서 샬롬, 평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오늘 인생의 마지막에 샬롬, 평안의 삶을 살기를 위해 우리는 우리 자녀가 우리 스스로도 이 샬롬의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그런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어떻게 도울지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일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면 그도 그 험악한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들도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야곱은 애굽에 피나는 작은 부족장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족장으로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70명을 거느린 족장이지만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족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요셉은 자신이 가진 지위와 지혜를 가지고 고센 땅 정착 계획을 세웠고 또 지시하였으며 형제들은 그의 말대로 행동함으로 바로 왕의 명을 받고 고센 땅에서도 좋은 땅 라암셋을 선물로 받습니다. 또한 그 기근 중에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형들 가족을 봉양함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며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또 합력하는 곳, 그것이 재건 남솔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센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센 땅에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첫째는 자손의 축복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수 있었던 애굽의 에덴 동산 같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로 번성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고센 땅에서 430년간 70명으로 시작하여서 유아 외 장정들만 60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이 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손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또한 교회로는 자손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자손의 축복을 받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땅의 축복입니다. 고센은 검은 땅이란 뜻으로서 애굽이 얼마 안 되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우기의 날강에 물과 함께 내려온 나뭇잎과 또 짐승의 변 등 천연의 비료로 땅은 검고 비옥해서 목축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에 풍요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나그네 삶의 축복입니다. 고센은 축복의 땅이었지만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간에 나그네로서의 쉼을 얻는 곳이지 영원한 종착지는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면 바로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곳이 진정한 고센의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를 통해 선물을 받은 라암셋, 이 라는 애굽의 태양신이며 암세스는 그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우상의 도시 애굽은 우리의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라암셋은 출애굽의 출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야 합니다. 잘 분석해야 하고 계획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의 가족은 고센 땅을 찾기 위하여 하나로 뭉쳤습니다. 오늘 우리 22년도 저희 교회 표어는 공예배 회복과 가정예배의 정착은 우리로 고센의 축복을 받고 누리기 위함입니다. 자손과 새로운 영혼의 축복,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축복, 그리고 나그네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샬롬의 세월을 보내기를 원하심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고센 땅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우리에게 자손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또 나그네 의식으로 안주하는 삶이 아닌 성숙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개혁되어지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